오늘 최성자 자매님 이제 사회로 연주로 많이 바쁘셨네요. 자매님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제 그대가 잡아준 손이 참 따뜻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1983년 영화 애정의 조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어 제목은 Terms of Endearment로 애정의 조건보다는 애정을 담은 말, 애정 어린 표현 정도가 더 적절한 번역일 겁니다. 아무튼 오로라 그린웨이와 엠마 호튼 모녀의 삶과 사랑을 보여주는 애틋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게 강한 인상으로 남은 장면은 조금 생뚱맞게도 아이오와주 디모인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던 엠마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마트 계산대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주민 샘 번스가 나서서 도와주는 대목입니다. 지불해야 할 돈이 모자라 당황하고 있는 엠마를 젊은 여성 직원이 싸늘한 눈빛과 딱딱한 말투로 냉대하는 것을 본 샘이 고객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고 참견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자기는 무례하지 않았다고 반발하죠. 그러자 샘이 한마디 합니다. Then you must be from New York. 그럼 당신은 분명 뉴욕 출신이겠네요. 이 상냥하고 친절한 아이오와주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례할 리 없다는 뜻으로 뉴요커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겨준 명대사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장면이 왜 제게 인상 깊게 남았냐면 뉴욕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아프게 경험했던 차별과 냉대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살면서 서럽거나 억울할 때면 고향인 한국 생각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 스티븐스 포인트를 떠올렸습니다. 스티븐스 포인트는 뉴욕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문화 적응도 하고 공부 워밍업도 할 겸 몇 달 동안 지냈던 작은 도시입니다. 그것 주립대학에서 여름학기 강의도 몇 개 수강하고 지역교회, 선교단체, 바이블 스터디 그룹, 명상 모임, 퀘이커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름을 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제게 그들이 보여준 환대의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온도로 남아 있습니다.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퀘이커 모임에서 만난 친구 윌이 스티븐스 포인트에 머무는 동안 타고 다닐 자전거를 빌려줄 테니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하고 윌이 알려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길을 나섰는데 그만 드문드문 집이 있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중전화도 찾을 수 없었고요. 한참을 헤매다 꽤 음산한 분위기의 거리로 들어섰는데 어느 집 마당에 젊은 두 남녀가 담배를 피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울타리 너머로 길을 물으려는데 깡마른 몸집에 매서운 눈매 그리고 상당히 험악한 문신들 하며 제가 말을 버벅거렸던 것은 영어가 짧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려움은 그들이 선한 미소를 보여주는 순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남편 맷은 윌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저를 그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고 꽤 멀리 헤맸는지 걷기에는 조금 먼 길을 차로 달려 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맷은 악수와 함께 행운을 빌어주고 또다시 그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맑고 선하게 빛났는지 그 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맷이 떠난 후 윌과 그의 아내 보니와 함께 자전거 안장을 제 키에 맞게 조절하면서 자전거가 지구를 구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문득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는 건 자전거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윌과 보니의 배려와 친절이
길 잃은 자를 도와준 맷의 선한 미소가, 그들의 환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전거를 타고 먹을거리를 좀 사러 동네 큰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비를 맞으며 돌아가기로 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 그만 비닐봉지 한쪽 끝이 자전거 바퀴에 말려 들어가면서 쫙 찢어졌고 방울토마토 포장 용기가 땅에 툭 떨어져 깨지면서 그 안에 빨간 방울토마토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걸 채도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도 대비라고 해야 할까요? 비에 젖어 더 까맣게 보이는 아스팔트 위로 더 빨갛게 보이는 방울토마토들이 떼굴떼굴떼굴 구르는데 당황하고 이제 부끄러워서 제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 한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방울토마토를 주워주시고는 제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와 함께 나온 마트 직원이 사태를 살펴보고 마트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는 제가 샀던 먹을거리를 두 겹의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주고는 방울토마토 한 상자를 새로 넣어주었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못해준 자기들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요. 뜻밖의 친절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반미를 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엉뚱하게도 라이널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미국 사회를 가까이서 더 새롭게 보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친절과 환대의 경험 덕분에 이번에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말씀하셨던 아메리칸 하스피탈러티 비슷한 것을 기대하면서 뉴욕에 갔는데 이건 뭐 배트맨과 조커의 그 삭막하고 음울한 고담 시티 아니랄까봐 뉴욕 생활 중에 가시 같은 불친절과 냉대를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스티븐스 포인트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그리웠고 애정의 조건에서 샘이 했던 말 Then you must be from 뉴욕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상냥하고 따뜻한 가슴의 뉴요커들도 많이 만났지만요. 아무튼 스티븐스 포인트의 환대와 뉴욕의 냉대를 대조적으로 경험하면서 타자에 대한 환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대는 나그네와 이방인의 종교 전통인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교적 환대의 원형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하느님과 두 천사가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신분과 배경을 몰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달려가 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환대할 만한 이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뛰어나가 그들을 환대했고 씻을 물과 쉴 자리와 먹을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야간 초소 근무를 설 때 누구든 다가오면 무조건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부터 외칩니다. 그리고 타이거, 제주도 같은 식으로 암구호를 주고받으며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한 다음 누구냐, 영문원 등을 묻고 들어오게 합니다. 누구든 일단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육 강식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해를 끼칠지 아닐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묻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을 개방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환대 전통은 오늘 함께 교독한 성서 말씀들이 말해주듯이
히브리인의 율법으로 명문화되었고 예언자 전통을 거쳐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공동체로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유목민이며 노예며 포로며 난민이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환대는 생활 방식이요 관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환대 전통은 약화되고 망각되었습니다. 대신 배타적인 지배 또는 일방적인 관용이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교의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약화되고 망각되었던 환대가 신앙과 신학의 중심 주제로 다시 부각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문화 간 접촉과 이동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시화를 강요당해왔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가시화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얼굴의 타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윤리적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환대 전통과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타자를 배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 시대의 아브라함도 실천했던 환대를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가장 먼저 찾아와야 할 의지처요 피난처여야 할 교회가 사회적 소수자가 상처받고 떠나고 피하는 차별과 혐오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냉대와 적대가 그리스도교의 대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 규칙에 호스페스 베닛, 크리스토스 베닛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여러 얼굴과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대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주보 표지로 넣은 마르크 샤갈의 아브라함과 새 천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환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을 떠돌며 유목민처럼 살았던 유대인 화가 샤갈은 환대의 의미와 필요를 더욱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샤갈은 아브라함과 새 천사를 묘사한 여러 습작과 완성작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인 샤갈의 이 작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색채의 조화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렸던 샤갈의 이 그림에서 다양한 원색이 마치 서로를 환대하듯 어울려 있습니다. 우선 바탕의 붉은색은 환대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붉은 바탕 속의 새 천사를 자세히 보면 그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각기 다르고 입은 옷도 흰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두 천사의 날개는 흰색이고 오른쪽 한 천사의 날개는 노란색입니다. 하나의 색을 절대화하고 다른 색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 같은 전체주의의 광기와 폭력을 목도했던 샤갈은 다양한 타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그림의 색채 구성을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샤갈의 아브라함과 새 천사는 환대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우엔의 말입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자유롭게 창조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우호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환대 공간에서 낯선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자신의 춤을 추고 또한 자기 소명을 따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환대는 주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교묘한 초대가 아니라 손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찾을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다. 주인의 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색을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샤갈의 그림 속의 새 천사는 마치 자기 집 식탁에 앉아있는 듯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색의 차이는 냉대의 이유가 아니라 환대의 이유입니다. 샤갈은 모든 색은 가까운 색의 친구이고 다른 색의 연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색만이 아니라 다른 색의 서로를 반기며 환대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정과 사랑의 환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으로 만든 코로나19는 환대를 제약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대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전 지구적 감각과 함께 인격적 소통과 친밀한 관계가 가능한 작은 대면, 비대면 만남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곳에는 20명 미만의 자매 형제님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면에서 아쉽고 불편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반가움이 더 크고 모이는 수가 적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보며 인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고받는 인사에서 진심과 온기가 느껴집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니 더 다정한 눈빛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이렇게 작은 예배와 만남에서 깊은 환대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대를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재난 이후의 교회는 샤갈의 그림처럼 다양한 색채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어울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환대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종교적 이웃, 사회적 소수자 이웃, 자연 이웃을 친구로, 연인으로 환대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재난의 시간을 환대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노래처럼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환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낯선 얼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